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거 아주 종종 경험하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있으면 처음엔 그게 뭔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일이 왜 일어났었구나, 그게 무슨 뜻이었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냥 하루도 몇 번씩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늘 자주 경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뭘 가르치면 자녀들이 막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꼰대짓 한다고 그러고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 그래,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자식 낳아봐라.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님들이 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냥 막 네 똑같은 자식 낳아라, 그 저주 같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네가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네 자식 낳아서 보면 너도 네 자식한테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이렇게 한 말, 우리가 이렇게 한 말들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보면 말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자식들이 자꾸 이렇게 속도 썩이고 그렇게 하면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자식이라고 별다르라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늘 보고 흔히 옆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이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철들었다는 말은 쇠가 생겼다 이런 말 아닙니다. 쇠가 들어서 몸무게가 무거워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계절, 철, 사치사철 이런 그 철입니다. 그 계절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3월이 이제 말로 치닫고 4월이 들어가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봄에 꽃이 쫙 피고 우리 화단에도 보니까 우리 그 정원을 관리하시는 그 팀에서 열심히 하셔서 아주 튤립이 확 이렇게 몽우리가 저 올라오고 꽃이 필 것 같은 저런 때가 된 것이죠.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튤립이 이제 꽃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봄이 됐다고 모든 꽃이 봄에 다 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곳은 여름에 피고 어떤 곳은 가을에 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정해진 철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 맞게끔 그에게 걸맞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누구 말대로 철이 좀 빨리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이 좀 늦게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철들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도 철들고, 다양하게 그렇게 철이 드는 것이죠.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뭔가를 자꾸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철들었다 그러지만 신앙적으로는 뭡니까? 성숙해졌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해져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들로도 하고 다양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건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면 소개한다면 제가 종종 소개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 일이 그런지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바의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잠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느 날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야, 시몬, 내 배고프니 밥 좀 하나 좀 준비해줘. 이래놓고 나서 그 시몬의 집에 옥상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밥 준비하는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위에서 뭔가 한 보따리를 이렇게 내려주시죠. 근데 그 속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잡아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먹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사탄이 뭐로 유혹합니까? 먹는 걸로 유혹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사탄도 그걸 잘 이용하고요, 하나님도 그걸 잘 이용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탄도 그걸 잘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참 많은 것이죠. 사탄도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해 오고요, 하나님도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먹는 거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쫙 내려보내시면서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에이 하나님, 내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 부정한 걸 가지고 와서 나보고 자꾸 먹으라고 하노.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야 베드로, 니 완전히 좀 이상한데,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네 내 말도 어길래? 이런 차원이겠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어요. 3번. 3번 했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충분히 하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속으로는 그랬죠. 이게 뭔 말인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율법에서도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리고 교회를 가우뚱가우뚱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을 때에 또 환상 중에 그걸 받은 것이죠. 너는 빨리 저 요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날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2사람이 온 것이죠. 와가지고 저기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보내서 왔는데 베드로님을 좀 데리고 오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부정하다는 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외식이 나와요. 게바의 외식.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안디옥에 있을 때에 게바가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몇 명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중에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다는 소리가 들릴까 봐 끔찍해가지고 그냥 쓱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베드로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부름을 딱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평소 같으면 안 간다 그럴 텐데 오케이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거기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딱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딱 베풀고 났더니 그 다음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난리가 납니까? 이 게바가 말이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줬단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부정하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가게 됐는데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한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이방인을 향해서, 고넬료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뒤에서야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서두를 이런 이야기로 그렇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었는데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한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말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3 복음서가 쓰이고 한 세대쯤 뒤에 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제가 내일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앞에 썼던 거 그냥 뺏긴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많이 있는데 똑같은 거 쓰려면 뭐하러 또 쓰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나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 명확치 않아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요거는 정확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없는 것들을 더 추가한 것도 있고, 또 희미한 것들을 정확하게 한 것도 있고,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 당시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조롱과 모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말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공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배경으로 인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에는 이 일을 알지 못하다가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 바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의 배경이 뭔가? 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게 오늘 본문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나오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베다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한 5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리 그러면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하면 한 2km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도량형은 좀 다르고 또 그다음에 길도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닦인 길도 아니고 그때는 뭐 이 여리고나 뭐 이쪽 베들레헴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또 지형도 좀 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시간이 더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오시다가 바로 오신 게 아니라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풀어온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하더라도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데는 뭐 길면 한 1시간 반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면 뭐 충분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린 거예요. 그죠?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은 어떻게 들릴까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딱 가지고 쫙쫙쫙 해서 지금 예수님 출발!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못했죠? 누군가가 사람이 한 명이 예수님이 출발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뛰어가든 뭘 하든 막 뛰어서 갔을 겁니다. 허겁지겁 뛰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 예수님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단다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차포 뛰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이 거리,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그것도 채 못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들을 머리에 일단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파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환영 인파가 거기 쫙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6월절 바로 다음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까지 통산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이 명절 기간 동안 그곳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한 200만 명쯤 왔답니다. 하루에 200만 명이 아니라 통산하면 한 200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 같으면 뭐 KTX 예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예약을 하는데 바로 그날 예약 안 하죠? 한 2주나 뭐 이때쯤 전에 이제 예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차표가 없으니까 못 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좁은 데 사람이 그래도 통산 200만 명이면 하루에 30만 명씩은 우글우글 할 텐데 그 동네에 30만 명이 여러분 30만 명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30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게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도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뭐 발 디딜 팀도 없었다고 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뒤늦게 비실비실 하다가는 자리를 못 잡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관도 다 비싸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리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그 명절 한 일주일쯤 전이었는데 그때지만 이미 사람들은 미리 와서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거기에서 뭐였습니까? 아싸가 아니라 인싸였습니다. 인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떠버리고 다녀가지고, 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눈이 벌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싸가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다고 하니까 거기 모였던 엄청난 사람들이 다 환영 인파로 몰려 나온 겁니다. 그 인원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다 모인 것도 대단히 참 놀라운 일인데, 그냥 빈손으로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다 뭐예요?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거예요.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가 아주 맛있는데, 대추야자 나무인데, 그 대추야자 나무가 무슨 이파리가 밑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달려 있어요. 그거 매달려서 가서 하든지, 그리고 남의 거 함부로 막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다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그 1시간 정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고, 또 그걸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외투를 벗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쫙 깔았어요. 쫙 깔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하자, 찬양의 구호를 하자 연습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찬양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미리 모여서 연습하잖아요. 우리 찬양대 여기 찬양하시려면 미리 모여서 연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습하고 올라와요. 그래도 때로는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삑사리도 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연습하지도 않았어요. 이 많은,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4, 50명 이게 아니라 지금 수만 명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목소리 맞춰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는데 외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와, 호산나라는 말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르게 기록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호산나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종려나무를 들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연습한 거 아닙니다. 미리 연습한 거 아니에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았다는 의미예요. 누가 종려나무 들고 나오라고 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야, 예수님이 1시간 후에 오시니까 종려나무 준비해라,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종려나무 가지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면 호산나라고 외쳐라,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와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심전심으로 지금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흔들었고 이심전심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수만 명이 거기 모여 있었지만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 소망과 기대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바로 종려나무가 대표하는 것과 호산나가 대표하는 그 마음들 말입니다. 그럼 종려나무가 대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로마가 식민지를 가서 딱 개척을 하고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전리품들을 챙기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남자 포로, 여자 포로 다 잡아와요. 왜 그럴까요? 노예로 팔려고. 그게 다 자기들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는 이제 이 장군, 개성 장군이 말을 탁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막 말을 하나 탁 타고 들어오는데 그 말도 빨리빨리 오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그 환영을 받고 싶어서 말이 이렇게 마장 마술 같은 거 하면 보는 것처럼 탁탁탁탁탁탁 뛰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바닥이 전부 뭐예요? 돌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뛰니까 마치 탭댄스 하듯이 말입니다. 따각따각따각따각 소리가 나면서 아주 작은 천천히 쫙 들어. 그래야 환영 오래 받으니까. 그리고 쫙 지나갑니다. 그럼 그 뒤에 지금 뭡니까? 이런 막 이 금은 보화 이런 것들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쫙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 쫙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또 대후송병으로다가 그 포로 지키려고 뒤에서 또 군사들이 또 쫙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죠. 딱 들어올 때 로마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종려나무를 막 흔듭니다. 수고했다고 승리 승리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그 장군을 칭송하면서 꽃가루를 뿌리고 꽃잎을 뿌리고 향기를 뿌리고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장수들은. 그러니까 전쟁 막 일부러 하러 가는 거죠. 그것도 느끼고 싶어서. 그 마약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 또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 장군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를 그때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뭡니까? 바로 힘에 의한 승리, 무력에 의한 승리, 그것을 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 굶주리는 자들을 다 먹이셨는데 우리 배고픔을 그걸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 당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서요. 그 능력으로 저 로마 제국의 저 압제자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가렴 주고하고 있는 저 매국노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시는 참 왕이 되시옵소서. 이러면서 그걸 들고 막 흔들고 그걸 막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지금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에게 대한 거는 기대와 소망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저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야말로 태평성도를 이루었던 다윗 왕 때의 시대를 다시금 열어주십시오라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왔고 누가 말도 안 했는데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이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면 이제 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싹 다 몰아내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고 제자들도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그렇게 높임받고 있는데 앞에서 딱 하고 으쓱으쓱 하면서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이 쫙 비키라 그러고 뭐 얼마나 으쓱거리고 갔겠어요. 그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막 기쁨으로다가 하면서 하면서 이러고 쫙 따라가야 정상인데 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울면서 찍. 근데 우는데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야, 니네들이 이 평화에 대한 일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르니까 저러고 있구나. 니들 눈에 숨겨졌구나. 그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저렇게 해대고 있구나 하면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울면서 들어갔는데 그 우는 게 그냥 그걸 보고 그래서 뭐 감격의 눈물도 아니고 이런 걸로 이렇게 눈물에서 이렇게 찌 그러는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시며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 소리를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앞에서 이리 오너라 그리고 가오 잡고 딱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엉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이제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의 증거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울다가 어휴 그래 여기 낙이 한 마리 있구나. 네 어린 낙이밖에 없네. 네 일로 온나 니라도 타자. 왜냐하면 내가 너무 눈물 많이 흘려서 앞이 안 보여서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걸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타야 되겠다. 그러면서 떨렁 탄 것 같아요. 요한의 이 증언만 가지고 보면 그 옆에 어린 나귀가 있으니까 탔다고 돼 있으니까 눈물을 너무 엉엉 울다 보니까 눈도 부으시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옆에 있는 나귀라도 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리든가 말든가 그걸 또 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나귀는 그런 나귀가 아닙니다. 이 나귀에게는 조금 곡절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온 나귀예요. 주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에서 딱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묶여있고 나귀 새끼가 거기 있을 거다. 아마 나귀는 어미니까 묶여있을 테고 나귀 새끼는 그냥 옆에 풀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지금 같이 온 거예요. 제자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어린 나귀 새끼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뭘까요? 한 번도 묶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미나귀 옆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애기지 지가 뭐 묶여서 고삐를 채워진다든가 이래서 묶여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묶였다면 누군가에게 탔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고 나서 묶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묶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등에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귀인데 그 중에서 뭘 탄 겁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일이 생각났더라. 오늘 메시지의 제목에 암시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딴 사람들 다 환영하고 이리 오너라 그러고 가고 있는데 엉엉 울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와 저러노? 이런 날에 저 와 저러노? 뭐 판 깰 일이 있나? 이 축제면 뭐 와 저러는지 모르겠네.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나귀라고 탔는데 이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뭐 짐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떡 타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귀가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막 위태위태하고 비쩍비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탔는데 지금 막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이게 새끼가 제대로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리 오너라 그러고 나가면 예수님이 말은 못할지언정 나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가 거기 있잖아요. 다 큰 나귀가. 그거 타고 딱 들어오면서 가오좀 잡고 딱 가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자기 얼굴도 생기고 말이죠. 모양도 안 빠지고 이럴 텐데 예수님이 그 나귀는 옆에다 놔두고 그 새끼 나귀 그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넘어지려고 그러고 지척거리고 이러고 따라가는데 또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 이 모양 빠지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십자가의 밑에서 다 도망갔을까?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쌓여서 그들이 이게 메시아 맞나?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님한테 가서 좀 뭔가 좀 큰 소리 좀 쳐야 되는데 이 모양 빠지는 저짓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절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짓이 그랬어요. 전부 가서 뭐 엉엉 울지를 않나, 모양 빠지게 나귀 새끼 타고 가질 않나, 뒤뚱뒤뚱하고 가질 않나, 이게 뭐 상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뭐 헤롯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데 간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때려 부수고 깽판 치고 이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왜 저딴 식으로 하고 있노,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결국은 그런 사단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나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오미 나귀를 안 타시고 그 나귀를 타셨을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나귀 새끼를 탔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씀을 응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스가랴서 9장 10절이 또 중요합니다. 이 9장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들의 활과 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 무력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무능화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온 나라에 가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통치, 그 이스라엘의 통치,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데로 다 통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니, 무력을 끊어버렸는데 무엇으로 도대체 이방에게 그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예수님은, 거기 백성들은 다 뭐예요? 가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확 밀어내버리기를 바라고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응하게 하러 온 사람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뒤뚱뒤뚱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뭐예요? 무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활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통치를 가지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이게 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그가 영광을 받고 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기대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걸 가르치시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러 들어가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속건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 건데, 자기들은 힘으로다가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엉엉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그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나귀가 뒤뚱뒤뚱 하면서 제대로 잘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평화는 뭡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이 걸어가 본 길이 아니에요, 그 평화는. 그리고 그 평화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는 걸 보고 제자들까지 심지어 웃기잖아요. 뭐하고 저거 모양 빠지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신다는 것들을 나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그 북방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도 다 똑같았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신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영광을 올리려면 무력을 많이 갖추어야 돼요. 힘을 갖춰요. 그 이겨야 자기 신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모든 그 지역에 다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예수 신, 이 신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가서 두들겨 박힌다네. 다른 신들은 다 이겨야 된다 그러고 다 승리해야 된다는데 이 예수 신만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네. 이게 뭐고 이게? 예. 아무도 그런 거 잘 안 미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너희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냐? 지금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지금 다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뭐 방산 이런 거 호황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 만들어야 되고 핵폭탄을 갖춰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걸 하는 뭐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고 K9이 잘 팔리고 막 그러면서 와, 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예. 무력을 갖춰야 자기의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력을 갖춰야 되고요.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와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무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제도와 정비를 가졌던 로마, 지금 어디 갔습니까? 로마 어디 갔죠? 예, 책에만 남아 있어요. 그죠? 중국에 무슨 천하 통일을 한 무슨 천자,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시진핑 하나 남아 있나요? 예.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것으로 이기려고 하면 항상 대척자가 나오게 돼 있고 항상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무슨 이전에 무슨 고조선 그다음에 삼국시대 이 사만시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이 무슨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평가할 때 이 나라들이 무력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를 안 했고 이래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갖춰가지고 그래 제대로 된 적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하는 그러면 평화, 참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진단 말인가?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참 평화를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하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지금 가서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세례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된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기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미련한 멍청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를 움직여가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전도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놓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언제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언제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주계장막, 철회장막이 걷어질 때 이까짓 거 기도해서 언제 되겠노?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죠? 근데 그거 지금 주계장막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철회장막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장로님들이 여기 나와서 주여 철회장막을 걷어주시고 주의장막을 걷어주시옵소서 맨날 그랬다고요. 야, 그러면 들으면 뭐는 좀 멍청한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런다고 장막이 걷어지나? 가서 빨리 그 핵폭탄 만들어서 확 휩쓸어야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 핵폭탄 가진 그 집단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USSR, 소비에트 연방이 다 무너져서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계장막 다 없어지고 철회장막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화는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미련하고 멍청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 도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한편으로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도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받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가지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누굴 위하여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랬죠. 그래, 역시 교회는 주식회사구만. 주 예수구만. 목사를 위해서 전도해 와가지고 사람들을 저거하고 헌금하게 하고 목사가 다 돈 받아가고 그러는 거 아이가? 그렇게 오해할라. 그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늘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참 주시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참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항상 입버릇처럼 그런 기도를 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항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살아내니까 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 된 심정으로 와서 늘 고개 숙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살면 되지. 왜 못 삽니까? 살면 되잖아요. 예. 이영 목사 이러니까 제가 잘 사는 것 같죠? 저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같이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오른뺨을 내밀었더니 왼뺨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발로다가 엉덩이도 걷어 차버리네. 세상이 그래요. 이거 바보 아이가. 처음에 오른뺨을 딱 쳐서 내가 한 방 탁 때려야 되는데 다시는 그 짓 못하게. 요즘 그런 거 잘 가르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배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런 거 가르쳐요. 이런 병신 같은 것들만 맨날 가르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탁 치는 거 왼뺨을 딱 돌려대면 그럼 미안해서 안 쳐야 되는데 왼뺨 이거 뭐고 이 멍청한 거 아이가. 왼뺨 치고 그냥 엉덩이까지 발로 차고 막 끌어버리네. 이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만 하면 손해거든. 나만 하면 안 되겠거든. 나만 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유대인들도 이전에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 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은 안식일 날 침공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몰살시켜버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만 자기들만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으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못 살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딴 사람들도 말씀대로 잘 지켜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나만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면 오른뺨 쳤을 때 왼뺨 돌려줬더니 이 멍청하고만 왼뺨 치고 발로 차고 엉덩이도 차고 나중에 일어나니까 만신창이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살았다가 이게 내 만신창이 되겠다. 이래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알고 너도 하나님 말씀 알고 나도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통하겠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 욕해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해라. 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선 통해요. 근데 밖에 가면 잘 안 통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못 살잖아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말씀 못 지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짓 안 하려고,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저렇구나 무기를 만들어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갈아서 갱이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미친 것 아이가 저런 미련한 방법으로 뭐라고 앉았노? 야,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수단과 평화의 수단이 있나니 그것이 바로 뭐다? 전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알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환경은 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힘이 아닌 십자가로 인한 평화가 온 세계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